한 줄기의 소망과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희망의 빗줄기를 발견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희망의 빗줄기를 비춰주느냐? 우리의 자녀들, 아들들이, 딸들이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느냐? 이게 성경을 편집하던 당시 약 2400년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이 성경 타나크의 제일 앞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거 아닐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가진 믿음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상당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에, 전도사님과 장로님들의 가르침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연습해 보지 못했고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어떤 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해석을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질문할 줄 몰랐어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과 학문은 사실상 세뇌예요. 가스라이팅입니다. 암기 있기 때문이에요. 암기는 여러분 공부가 아닙니다. 학문의 장에서 진짜 공부는 질문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암기를 공부라고 세뇌를 시켜요. 자본주의의 부속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Q 140, 150 정도 되면 뛰어나죠. 이런 정도로는 자본주의의 이 거대한 구조적인 모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IQ 100인 아이라도 의심해야 되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 사람이 만든 어떤 학문적인 것도, 어떤 문화도, 어떤 종교의 진리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고 허점이 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 말은 진리가 아니다. 인생의 어떤 어른들의 이야기는 조언이고 충고고 사랑의 메시지지 진리가 아니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의심해라. 그렇게 잘난 어른들이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놨는지 너희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비참한 배경 위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 에레치란 땅이란 대지, 흙, 또 지구, 세상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구, 땅, 대지, 흙, 육지가 혼돈하다, 또 공허하다.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혼돈이라는 건 많은 것들이 섞여서 난잡스럽게 있다는 것이잖아요. 대치되는 단어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토우라는 단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 공허한 상태, 그래서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있고 동물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땅, 황폐한 땅, 황무지 이런 것을 토우라고. 보후라는 단어도 비어있다,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우와 보후라는 단어가 둘 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황폐하고 공허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앞에는 혼돈, 무언가가 막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정신없이 많은 것이 막 난잡하게 있는 이런 상태로 번역을 해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시기 전 창조의 손길, 사랑의 은혜의 손길을 뻗치기 전에 온 우주와 세상은 매우 암울하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형편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들어가니까 자꾸 번역이 이상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기 전에, 창조의 간섭이 있기 전에는 세상은 아주 절망적이었다. 이걸 미리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번역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땅이 토우하고 보우했다. 땅이 비어있었고 땅에 아무것도 없었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땅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작은 토끼가 있고 거기에 여우가 있고 늑대가 있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 곡식이 자라고
땅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영, 푸뉴마라는 단어하고 구약 성경에 여기 쓴 루아흐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의미가 같습니다. 숨결, 바람, 공기의 흐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 이렇게 번역을 했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 자체는 바람, 공기, 흐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뜻과 정신과 의지, 그러니까 정신으로 번역하면 제일 좋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전후 문맥이 맞아요.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땅은 온 세상은 정신없고 온 우주가 막 아주 절망적이고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잔잔하게 이렇게 운행하셨다. 뭐 이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건 좋아 보이고 세상 아주 더럽고 이상해 보이고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공허하고 텅 빈 마치 황무지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아주 짙게 어둠이 깔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정신은 수면, 물입니다. 물 위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써요. 그러니까 라하프는 뭐냐면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빨리 갈 필요도 없고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아주 평온하고 여유로운 상태에서. 땅은 비어있고 있어야 될 것이 없고 황폐한 상태에다가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어서 어떤 소망 같은 게 없고 희망 같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매우 여유롭게 아무런 걱정 이런 것이 전혀 없이 한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그 어둠과 땅 위에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마치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시는 할아버지의 모습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왕과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 있고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여유롭게 우리와 함께 하셔.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